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선한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잠시 머물다 가겠지만 여름꽃 달려온 우리네 뜨거운 인생의 쉼표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세웠던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가을과 함께 영원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늘 새롭고 선선하게 그리고 신선하게 이어지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굳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굳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도 뜨겁게 달려왔던 우리네 인생에도 아버지 하나님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코비드-19 팬데믹도 이제 쉴 수 있도록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전처럼 마음을 다하여 영성을 다하여 한 곳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 못하는 사정 또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있는 이들 경제적으로 또 여러모로 손실은 없더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안이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무기력함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꿰뚫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태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멀리 끝까지 굉장히 우리 예배드리는 공간이 넓어서요. 좀 이렇게 좀 이번 아니면은 또 뭐 이렇게 인사 나눌 시간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또 바로 가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한번 이렇게 서로 눈도 마주치시고 인사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늘 광고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는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에 드렸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한 70도, 60도에서 70도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외투 하나 살짝
입으시면 선선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때입니다. 그때도 제가 온도를 체크해 보니까 65도, 비는 오지 않고요, 65도 정도니까 참 좋은 날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분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좀 전화를 하시고 또 알리셔서 함께 나오셔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그동안에 전도를 위하여 기도했던 분들, 또 지인들도 괜찮습니다. 네, 같이 나오셔서 그때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또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추수감사절 때 앞에 뭐 과일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 제목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추수감사 전까지 저에게 이렇게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그 익명으로 그 감사를 우리 주님께 마음껏 이렇게 기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주 복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감사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헤아리셔서 그 중에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이렇게 정리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책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실행이 답이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실행이 답이다. 이 책은 저에게 좀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요 앞에 이렇게 보면은 김영중 목사님께 드립니다. 2020년 1월 17일 김영민 드림 뭐 이렇게 저에게 써주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 코치를 받았어요. 교단 코치를 받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이제 코치를 하지만 작년까지 저를 지도해 주신 코치해 주신 김영민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2권의 책을 주셨어요. 한 3년 정도 저를 코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책은 그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다. 예,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다. 부산의 그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 계시죠?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제가 그 책을 틈틈이 읽으면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이 책이에요.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신앙서적은 아닙니다. 이민규 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아주대학교 그 교수이십니다. 심리학과 명예교수신데요. 부제를 보면은 행동과 실천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생각을 성과로 이끄는 실천 지렛대 20가지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막 그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No action, no change. 행동이 없으면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는 생각의 시대는 바뀌고 이제는 실천의 시대로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실천적인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어서 또 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일을 어떻게 또 생각하고 또 디벨롭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적어놓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실행이 답이다. 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 실행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행하는 믿음, 그렇죠.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따지게 되면 제가 더 많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오늘은 그것보다는 이 믿음을 실천하자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도 실천해야 된다,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지요. 야고보가 믿음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는 믿음과 하는 믿음을 이렇게 대조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어볼 때 야고보는 아는 믿음과 하는 믿음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행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믿음과 또 하는 믿음, 이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행할 것인가를 오늘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묵상을 해보니까 지적인 동의입니다. 아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동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아는 거죠. 우리가 새신자 훈련을 받을 때라든가 전도지에 보게 되면 아주 요약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는 거죠.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인 거예요. 지적인 동의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만인 거예요.
물론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것도 굉장한 혁명적인 사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의 그 상황은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다라고 그러는데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단지 종교 하나 바꾸는 거가 아닙니다. 목숨을 바꾸는 거, 목숨을 건 행위이기도 하지요.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아는 거, 거기에서 딱 멈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의지적인 동의다. 아는 것은 의지적인 동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내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게 되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다 같이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울 때는 3개씩 끊어서 읽으면 참 좋습니다. 3개씩 끊어서 사랑이랑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면 굉장히 외우기가 쉽습니다. 어쨌거나 이 말씀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사랑을 해야겠다, 내가 충성을 해야겠다, 내가 인내를 해야겠다, 내가 온유함을 품어야겠다, 내가 친절함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절제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인 거예요. 의지적으로 거기에서 딱 멈추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James chapter 2 verse 15 to 17.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야고보는 이 이에 대해서 예를 잘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죠, 지적으로 동의했죠, 의지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헐벗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헐벗은 사람이 있는데 헐벗은 사람이 있었으면은 그 좀 옷을 입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보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양식이 없으면 양식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헐벗은 사람을 보면 아이고 춥겠다, 도와주어야지, 여기까지 딱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설명에 의하면은.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데 가서 좀 도와줘야,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데 참 이 시기에 배고프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거기에 딱 멈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는 믿음입니다. 아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동의와 또 의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을 우리가 아는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행이 답이다라고 하는 이 책을 꼼꼼히 읽어보면 몇 가지 재미난 예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영국의 저명한 시인이자 화가이고 사상가인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이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익숙한 사상가는 아니지만요, 지난주에 우리 생각하는 사람의 모티브가 되었던 작품이 있죠. 단테의 신곡. 단테의 신곡에 한 100개 정도의 사파를 그린 사람이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상가, 시인, 화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어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제가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멋진 사상가가 될 수가 있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바로 그거구나. 그러고 가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뒤에 이 사람의 부인이 윌리엄 블레이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남편이 선생님을 만난 뒤로 참 많이 변했습니다.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요, 씻지도 않고요, 생각만 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몰골은 더욱더 앙상해지고 참 보기도 힘들고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이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한 사람이 그 사람 집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천정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한 선생님이 왔으니까 그 청년이 일어나서 윌리엄 블레이크에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는 하루 종일 그렇게 생각만 했습니다. 골똘히 생각만 했습니다. 제 머리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깜빡 잊고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적으로 지적으로 동의된 것으로 끝난다면 이건 쓰레기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야고보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고. 다른 성경 말고 일단은 야고보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야고보의 말씀대로 말하면은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쓰레기다라는 거예요. 트래시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목사님, 어떻게 믿음을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야고보는 저보다 지금 얘기한 제 말보다 더 많은 극단적인 표현을 썼어요.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거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쓸데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실천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야고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행하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행해야 됩니까? 신실하게 믿음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신실하게 행하자. 시작. 믿음을 신실하게 행하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신뢰하며 행동하자. 믿음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면서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faith 이런 말도 될 수 있고요. 신념이란 말도 될 수 있고요. 또 신실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될 수 있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이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 여기 사용된 것은 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신실함이다. 영어로 굳이 말하면 faithfulness다. 단지 faith가 아니라 faithfulness, belief나 이런 것이 아니라 faithfulness, 신실함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예를 하나 듭니다. 근데 그 예를 누구를 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4절까지 2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2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21절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결론이 그거였어요. 신실한 믿음이었어요. 신실한 믿음. 약속의 신실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예전에는 자식이 없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저는 못 바치겠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보고 바치라고 그러면 저는 못 바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믿음이 정말 없는 목사님이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못 바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궁리가 없을까 하고 막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쓸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신학적인 약점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공략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잘 아시는 것처럼요, 바쳤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독생자를 바쳤잖아요. 그게 어떤 믿음입니까? 신실한 믿음이에요. 왜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땅과 씨와 나라에 관한 약속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미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행동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할 수 있는 근원이 뭐냐면 내 자신의 의도 아니고 내 자신의 생각도 아니고 막연한 당당함도 아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약속에 신실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행하려고 하면요, 우리 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미 보여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신실하게 믿음을 행동하시길,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15장 17절 보게 되면 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냥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질 거 없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 영어로 말하면 그냥 just do it. 그냥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따지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핵심 진리에서 우리가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사랑하는 거 그냥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거 그냥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자식을 보는데 자식을 따져가지고 이 녀석을 잘 키워가지고 내 노후가 보장이 되겠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자식 키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우리 남편이 나에게 주는 거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내가 이만큼 주니까 남편은 나에게 이만큼을 주니까 내가 남편을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조건 사랑이라고, 신학적 요기로 굳이 얘기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을 실천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행하는 것이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실천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저한테는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도적으로 믿음을 행하라. 아브라함의 예화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예화를 보면서 어떻게 믿음을 실천할 것인지 저는 바로 깨달았어요. 신실하게 행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두 번째 예를 드는 사람이 있죠. 야고보가 예를 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니이다. 그렇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 이 기생 라합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냥 제가 금방 알겠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단어는 주도적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주도적인 말. 예, 믿음을 주도적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생 라합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job description, 직업이 뭐였습니까? 예, 이미 얘기했죠, 제가. 예,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이잖아요. 그만큼 따라붙는 이름이 아무 닉네임처럼 거의 호처럼 따라붙는 게 얼마나 싫었을까. 그냥 저 같으면 굉장히 싫었을까. 제발 좀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성경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러요. 기생 라합이라고요. 기생이었어요. 또 그리고 성별은 뭐였습니까? 여자였어요. 그리고 어느 출신이었습니까? 이방인 출신이었어요. 그죠? 천대받기 합당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조건이에요. 천대받기에 하대받기에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생 라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 믿음을 구걸하지 않아요. 믿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요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행하지요? 아이고,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사람, 그런 상황인데도 기생 라합을 보게 되면 아주 당당하게 반응을 해요. 주도적으로 믿음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Faith is the assurance of God's grace.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인데 문제를 내겠습니다. 1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누구의 반응일까요? 1번 너의 반응, 2번 나의 반응. 누구의 반응일까요? 1차적으로는 나의 반응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나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너의 반응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대표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섭섭해해요. 잘 삐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너의 반응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대부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믿음은요, 내가 반응해야 돼요. 내가 반응해야 내가 나의 상황과 처지가 어떨지라도 내가 주도적으로 믿음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이 돼야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행함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들으시기만 하십시오. 여호수아서 2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예전에 개역 개정에 보게 되면,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려운 마음을 써놨는데요, 이 기생 라합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뭐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도적으로 믿음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거기에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물론 이 믿음장에 기생 라합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만 자체로도
이건 뭐 대단한 일 아니지 않겠습니까? 직업도 기생이고 여자이고 이방인 사람이 믿음의 가장 모범이 된 이그샘플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1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기생 라합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믿으니까 주도적으로 그 정탐꾼을 살려주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족들도 모두 구원받은 우리 중요한 너무나 유명한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도적으로 믿음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도적으로 내가 믿음을 행하셔야 돼요. 믿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내가 믿음을 행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되기를 원하신다면 본인이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말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믿음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행할 수 있습니까? 신세 타령하고 팔자 타령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주도적으로 믿음을 행할 수 있는 이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구걸하지 마세요. 믿음 때문에 핑계대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모셨으면요, 우리는 주도적으로 믿음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주도적으로 행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그 시체나 다름없다, 쓰레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코비드-19 팬데믹은 일종의 믿음의 테스트 기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행할 수 있는지, 믿음을 주도적으로 행할 수 있는지, 우리가 믿음을 신실하게 행하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나의 믿음이 그냥 단적으로 지적인 동의에 머무르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의지적인 동의에 머무르고 있는지, 내가 진짜 믿음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행하고 있는지, 내가 주도적으로 믿음을 행하고 있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적인 동의에 머무르고 있는지, 의지적인 동의에 머무르고 있는지, 내가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행하고 있는지, 내가 주도적으로 믿음을 행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뒤를 둘러보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행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그런 얘기 듣잖아요.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믿음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큰 거를 해야 될 것 같은 우리의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가들 사이에 writer's block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가 장벽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글을 쓰려고 하면요, 글이 안 써질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한 글을 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완벽한 문장을 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설가 앤 라모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컴퓨터에 앉아서 그냥 컴퓨터 자판을 그냥 막 두드리세요. 그런 얘기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분명한 어떤 목적과 계획이 없을지라도 일단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요즘 일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또 재택근무하시면서 점점 일은 쌓여가는데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한 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일단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사업 구상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 있잖아요. 일단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일단 작은 것부터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셔서 작은 것부터 나의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총감독이신 우리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형종아 액션! 지금 바로 해!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뭐 저에게만 들려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지금 제스처를 하십니다. 액션! 우리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행하라고 그러시는데 액션 하시는데 우리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들 just do it 그냥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 날마다 믿음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어린 우리 집내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